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배는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 보혈이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주님의 보혈을 깊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참으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모으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면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천천히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린 것처럼 이 시간은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분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제 내 눈앞의 이익이나 내 나라나 내 뜻 세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숙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늘 여호와께로 들이키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님의 권능 아래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받고 입고 경험하며 살면서도 수시로 주님의 마음을 떠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을 떠나버리는 저희들을 참 많은 시간 발견하고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주님 다 아시고 사랑하시고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마다 마음을 돌이키고 주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꼭 붙잡으시고 가르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는 정말 주님과 합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소원하는 참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셔서 몸을 이루어 교회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한 신자로 성숙한 성도로 빚어지고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셔서 성도들이 감사하며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주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사회생활이 참으로 내 뜻을 세우는
내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내며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보여내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을 이루어서 결국은 그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아픔을 겪는 어리석은 삶을 저희들이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10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한 말씀만 여러분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십시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보시도록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경이 꼭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본교회당에서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형제 사랑방 있지 않습니까? 형제님들의 사랑방 모임에 그 총무 되시는 형제님들을 제가 한 번도 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마치고 목양실 제 사무실에서 한 길게 시간 안 뺏겠습니다. 한 15분 정도만 여러분들 좀 배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방의 총무 형제님들, 우리 순장님들이 좀 이래 알려주시고 또 자매님들은 그 남편 혹시 총무님이시면은 잘 말씀해 주셔서 다음 주일은 2부 예배 후에 제 방에서 모임을 갖는데 저와 좀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서강교회, 익산에 있는 서강교회 도로 그 돌가리 여러분 다음 주일까지만 여러분 지정해서 혹시 헌금해 주시면은 못 얻어서 그것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 15절 한 절만 읽었는데 이제 벌써 우리가 이제 11장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까지 이렇게 한참에 이렇게 좀 딱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이게 지금 비유 11장은 환상보다도 환상에 나타나는 그 주님께서 비유로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우리가 잘 성경적으로 정말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이렇게 15절까지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나누어서 드려야 되는데 오늘 1부터 해보니까 한 원래 5절까지는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4절까지 하니까 그냥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4절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럼 너무 길다, 이 본문이 너무 길다 생각하지 마시고
4절까지 잘 살펴보시면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나팔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입니다. 그죠? 나팔의 여러 용도가 있지만은 이 계시록 10장 9장부터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이 나팔은 심판을 얘기하는 심판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제 일곱째 나팔인데요. 다섯째, 그 첫째부터 안 하고 다섯째, 여섯째 심판이 여러분 9장에서 우리 그 지지난주에 살펴봤으니까요. 다섯째 나팔 심판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팍 부니까 무저갱에서 황충이 기어 나와 가지고 그 황충이 이제 불신자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황충의 공격을 받은 이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이 그 정갈에 쏘였을 때와 같은 그런 그 독, 정갈에 쏘이면 독이 온몸에 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비유죠, 그죠? 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정갈에 쏘인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이런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할 것을 다섯째 나팔 심판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2만만 되는 마병대라고 그랬어요. 만만 하면 이 2억이에요. 2억이나 되는 마병대. 그죠? 지금은 뭐 탱크 뭐 이러지만 지금 뭐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말탄 이런 군대는 이기기가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징기스칸 그 몽골 이게 말 타고 하기 때문에 그때 세계를 제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쪽 유럽 쪽에도 이런 이제 물론 아시아에 속했습니다만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하는 데는 아주 이 마병대가 유명했어요. 어쨌든 이런 2억이나 되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숫자의 마병대가 이렇게 적군을 그냥 완전히 휩쓸어 버리고 이 적국 약한 나라들을 이렇게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악령들이 불신자들을 공격해서 이렇게 그 영혼을 약탈하고 유린하고 결국은 이 불신 영혼들을 지옥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섯 번째 나팔 심판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 15절을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팍 부니까 기대되는 것, 예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극심한 최고의 심판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으로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일곱 번째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오늘 다시 말씀을 보시죠.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찬양 소리가 나는데요. 무슨 찬양입니까?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던 이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하나님과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계속 말씀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말은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무슨 놀이하는 게 아니고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영원토록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한 것이죠. 물론 이것은 최종적으로 변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편입되어지는 바뀌어지는 이런 이제 은혜의 역사가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이런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역사를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도 얼마나 극심한 심판이었어요. 그런 심판을 당해도 이 인간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가 여러분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9장에 나오거든요. 오늘 11장인데 9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제가 찾아왔습니다. 봐보십시오.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죽은 그런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계속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큰 심판을 당하면은, 재앙을 만나면은 회개할 것 같은데 인간들은 더 완악해져서, 그죠? 더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거부하고 더 우상을 숭배하고 더 어긋나고 누구 소리 같습니까? 이제 많이 보는 거죠. 더 삐딱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런 완악한 인간들이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비밀이 10장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0장 11장에 어떻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변화되는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자기의 왕권을 주장하던 인간들이 어떻게 자기의 왕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왕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가 하는 것을 이제 10장 11장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 심판, 그리고 일곱째 나팔 심판이 있기 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막으로 치면은 1막, 2막, 3막, 그 5막, 6막 하고 7막인데 6막과 7막 사이에 막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막간이라고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구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나팔 심판도 이렇게 6번째와 마지막 7째 나팔 심판 사이에 막간이 있는데, 그 막간의 내용은 어떻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그죠?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이제 10장 11장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여러분 그 앞에 인심판이 또 있었어요. 나팔 심판 앞에 7 인심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꾸 어려운 것처럼 얘기를 해서 영혼을 미혹하는 것이거든요. 어려울 수가 없어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게, 교회의 성도, 자기 백성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것인가 주시는 지침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 어렵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꾸 어렵게 만들고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언제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건 전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잘 뚫어보시려고 하면은 성경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는 말은 무슨 계시, 뭐 계시를 누가 받니 안 받니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런 뜻들을 자꾸 잘 모르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왜곡시켜 가지고 자꾸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습니다. 1장에는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는데 그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쭉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장 3장에는 7 교회, 예수님께서 자기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2장 3장 7 교회가 나와요. 7이라는 건 완전하다는 얘기거든요. 7 교회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4장 5장은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이런 점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모습은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 하늘에서 천상에서 완전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4장과 5장입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4장 5장이 이제 천상의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6장이 6인 심판이에요. 6인. 그래서 여러분 6가지 인도 인을 뗀단 말입니다. 이 붙여놓은 도장을 오늘 또 혹시 또 처음 듣는 분이 계실까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을 이렇게 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6장 마지막에 6번째 인, 6번째 인을 딱 떼니까요 얼마나 극심한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임하는지 6장 마지막 부분에 6째 인 심판. 그래서 그때 이 심판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당하는 그런 권세자들, 세상의 왕들, 힘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종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운지 산아 나에게 좀 무너져라, 바위야 나에게 좀 굴러 떨어져서 나를 바위야 저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로부터 나를 좀 보호해달라. 바위 보고 산 보고 이런 무서운 심판을 그 누가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인 맞은 자가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당신의 백성,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무서운 마지막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 그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7장이고요. 그리고 8장 딱 들어가면 일곱째 인을 떼거든요. 그래서 이런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사실은 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막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제 11장까지는 딱 잡히잖아요, 그죠? 그래 막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끝이 나야 되는데 일곱째 인을 딱 여니까 뭐가 나옵니까? 일곱 천사가 또 딱 서 있잖아요. 그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팔을 하나씩 받아요. 그래갖고 이제 첫째 나팔을 빵 부니까 하나님 심판이 또 임하고 또 임하고, 그러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죠? 심판의 모습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심판, 나팔 심판이 이제 쭉 이제 9장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나팔 심판까지 하고 10장, 11장은 막간으로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은 이제 분다 말입니다.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 깊게 이제 계속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이제 요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시간 나시면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잘 읽어지십니다. 어렵지 않게. 그래서 목적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혼자 성경을 쭉 읽으실 때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고, 그죠? 그래서 그 말씀과 하나 되는 말씀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설교로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1장에서 이런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10장을 좀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말씀이니까 말씀의 연결을 위해서 한 두세 절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왔어요. 봐보시오. 10장 7절을 보시면은요, 1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그날에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복음,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복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복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계시해 주신,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신 많은 선지자 중에서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영원한 왕권을 받았어. 그가 세우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국권이 넘어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만천하, 온 천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하게 세우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시키시는가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책. 오늘 여기서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그래서 바로 8장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갖다 먹어라. 그죠? 그 두루마기 책을 막 먹으라는 겁니다. 종이를, 두루마기, 그러니까 이제 종인데 종이를 씹어 먹으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이게 다 비유란 말입니다.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는 말은 그 두루마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고 완성시키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까 하는 것을 기록해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의 책, 그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네 것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것 삼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혈관에 흐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창자에 채워지고, 그죠? 내 살이 되고,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요한이 그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라고 하는 이유가 11절에 나와요. 10장 11절에 왜 이렇게 이런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이 말은 이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에 다시 나가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 예언은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점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 예언 사역 잘하는 권사님이 있다. 그래갖고 그거 가보자. 그래서 머리 대밀고, 장로도 권사도 목사도 머리를 대밀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어디다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예언해 주세요. 그죠? 얘는 국회의원들 뭐 정치 시절 되면은 점쟁이한테 가고 내가 되겠습니까? 어디로 내가 출마할까요? 그 물어보는 건 똑같잖아, 그죠? 그래, 이런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을 교회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니까, 잘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 봐보세요. 예언자, 선지자, 예언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 성경에. 그래서 예언자는 앞니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이 바로 예언자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네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것을 선포하고, 그죠? 세상이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선포하고, 그리고 전파하고, 널리 전파하고, 이게 이제 선포 전파를 예언이라고 그래요. 예언사역,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이 사명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10장에 있는 얘기였어요.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하면 됩니까? 근데 이 얘기가요, 이게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한두 가지만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제가 해석해 드리는 것이 성경에서 해석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이 저를 믿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에 목사로, 성경 교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지요? 그러면 제 말을 저분이 말하는 것이 성경을 앞뒤로 잘 해석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딱 읽다가 해석을 제가 잘못한 것 같으면요,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같이 잘 보고,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10장까지의 말씀은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사역,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주는데 그 예언자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절입니다. 봐보십시오. 11장 1절에 이제 계속 지금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봐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게 자입니다. 자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을 하라 이러네요. 청량하라. 그리고 2절 보시면요,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왜냐하면 그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줬으니까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막 짓밟을 것이다. 그래서 청량하지 마라 이러시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봐보십시오. 여기에 성전을 청량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노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가지고 2달 걸려가지고 이렇게 시내산에 와서 그곳에서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세요. 근데 이 성막은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로 하나님이 성막을 지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성소를 이제 이렇게 이제 붙박이로 완전히 짓습니다. 이걸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이나 성막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성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중심에 있잖아요. 이게 우리 출애굽기 묵상하고 민수기 묵상할 때 다 살펴본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분은 교회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같이 해야 돼요. 그죠? 교회는 민수기 묵상합니다. 요즘 마태기 묵상하면 나는 창세기부터 한다. 뭔 고집입니까? 그냥 마태복음 하면 교회 같이 하면 되는데. 목사님, 저는 요즘 출애굽기에 꽂혔습니다. 예. 하지만 속으로는 참 고집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 이렇게 출애굽기 민수기 다 할 때 보니까 이 성전 그러니까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왜 임재해 계십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그 백성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성전이 보여주시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해가 오죠, 그죠? 근데 이 성전이 지금 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이때는요,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지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의해서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없어진 것이. 그죠?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이 계시를 받을 때에 그러면 성전은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 임재가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 임재는 예수 안에서 교회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곧 성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셔서 세우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 성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청량하라는 말은 성전이 없어졌는데요. 그죠? 그런데 환상 가운데서 성전을 청량하라는 말은, 이 청량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백성은 인을 치잖아요. 여러분,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다. 그죠? 그래서 청량한다는 말은 이 인치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바로 내 것이고, 그래서 내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청량하라는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깥마당도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청량하지 마라, 안 지킨다, 뭐 버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안 지킨다. 거기에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바깥은.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이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세상 나라와의 그 전쟁, 긴장 가운데 있고, 세상 나라의 공격과 세상 나라의 핍박과 세상의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그런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때로는 순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습니다. 42달은 그럼 무슨 말이냐? 그죠? 42달은, 그래, 이것을 이제 42달은요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 42달이에요. 그죠? 그래서 3년 반 제가 기억해 놓으시라고 그랬죠. 그죠? 이것을 다니엘서는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래요.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에요. 3년 반을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요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42달 동안 무슨 이방인들에게 막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지금 교회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교회가 무엇인가, 이것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죠?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순교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건요, 순교당하더라도 이 복음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영생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죽어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영생을 받은 자가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서 순교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믿음을 배반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이 성전 내부를 청량하라, 외부는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을 지금 1절 2절에서 지금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세상의 시련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서 때로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교회를 3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제 또 두 증인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정인을 갖다가요 자꾸 사람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저 천북에서는 박태서이가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문선명이가 두 증인 중에 양쪽 증인이, 하나는 문선명이고 하나는 박태서이고 이러거든요. 그래 그 밑에 또 내려가면요 4절 보시면요, 4절 보세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니, 그래서 박태선이 나는 감람나무다, 들어보셨죠? 요즘은 안 하지만요 3, 4년 전만 해도요 감람나무, 박태선 장로 막 설교할 때 내가 감람나무라고 그러고, 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한 두 분밖에 없네요. 다 70 한참 넘은 분들. 요새 분들이 이런 말, 이걸 자꾸 감람나무가 내가 감람나무다. 그죠? 지금도 약속의 새 목자가 지라는데요. 그죠? 욕심도 많아고 많이 이런 분들 자기가 그냥 감람나무고 새 목자고 그냥 좋은 거 있으면 다 갖다 그죠? 근데 이것을 성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얘기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성전을 청량하라 그리고 그죠? 그리고 3절에 와서는 두 증인에게 내가 권세를 주리니, 3절을 봐보시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이제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데 무슨 권세입니까? 예언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바로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사명이 바로 예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두 증인에게 이제는 주십니다. 그죠? 그런데 두 증인이 얼마 동안 예언합니까? 1260일이에요. 1260일이 42달입니다. 이런 42달 곱하기 한 달 30을 해보세요. 1260일 맞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나 3년 반이나 42달이나 1260일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죠? 다른 거 아니고. 그죠? 지난 주일날 수요일날 다 설명을 했는데 오늘 좀 한 3번 들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42달 동안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고 세상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막 영적 전투를 하면서 그 42달 동안 뭐 하는 것입니까? 예언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하는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이랬잖아요. 굵은 베옷. 베옷은 이제 이게 초상날 때 입는, 그리고 극한 이런 애통함을 표현할 때 이제 이런 걸 입거든요. 그 베옷을 입거든요. 그 왜 초상나면 그 옛날에 입던 옷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옷을 언제 입었냐면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회개하고 돌아갈 때 돌아오라. 워낙 자꾸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돌아오라. 구약의 전체 주제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같이 부르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너희들은 나를 떠나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요. 그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회개할 때에, 그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이게 굵은 베옷을 이 두 증인이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예언하는,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와 같은 거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으니. 그죠? 이게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도 이렇게 했고요. 4장 17절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다, 가까이 왔다는 걸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사역을 지금 이 두 증인이 받았어요. 이 두 증인이 누구냐면 이들이 바로 앞에 있는 성전으로 표현되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주신 이 예언의 사명이 이제는 교회가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예언의 사명은 교회가 요한으로부터 계승을 했단 말입니다. 계승했다기보다도 같이 감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죠? 얼마 동안요?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기간은 이 세상 나라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42달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는요 3년 반이라고 그러고요, 그 기간을. 그리고 예언으로 말할 때는요, 다니엘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다시 말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완성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셔서 이 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그냥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상징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언 사역입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지금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 가운데서 제국의 핍박을 받고 막 너무도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당시 초대 요한의 공동체, 초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너희들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내는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그죠? 이것이 내 뜻이다. 내 뜻이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증인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라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봐보십시오. 4절 보시면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증인들이 뭐라고요? 이제는 또 두 감람나무라고 그러고 두 촛대라고 그러고요. 그죠? 1절에서는요 성전이라고 그러고요.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유해서 지금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4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이걸 기억하세요. 이게 스가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제 4절이니까 이제 다 했습니다. 촛대는 뭘 얘기합니까? 촛대는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여러분 교회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서 1장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1장에서는 7교회라 그랬어요. 7이라는 말은 전부 다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교회에는 모든 교회에게 하는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2장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4절에서는 두 촛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인들 교회를 두 촛대, 그렇죠? 그래서 이 이는 정인의 수입니다. 정인.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도 뭔가 정인이 되려고 하면 꼭 2명 이상의 정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는 정인의 수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이, 교회의 그 본질이 바로 정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정인으로서의 교회를 말할 때는 두 촛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이때쯤 소리가 나올 텐데, 그죠? 그래서 두 촛대인데, 이제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스가랴서가 바로 이 구약성경 마지막 이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스가랴서를 제가 몇 군데만 찾아왔습니다. 봐보십시오. 스가랴서 4장 11절 그리고 14절입니다. 11절에서 말입니다. 이 스가랴가 그 막 환상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보세요. 그 환상을 보고 물어봅니다. 이 스가랴가 천사한테.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가 이제 그때는 지금 요한 시대는 촛대거든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12장 13장 쭉 네가 그것도 모르냐? 하니까 내가 모릅니다. 뭐 이러니까 이제 14절에 이르되 그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 11장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온 이 땅을 이제 온 세상이라고 그랬네요. 이 땅에 서 있는,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를, 교회는 바로 두 감람나무인데, 여기에 나오는 스가랴에서 나오는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이랬잖아요. 그 당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는 자기 사명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길 때에는 그 사명자를 불러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명을 맡기는 직분이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왕입니다. 왕을 세울 때,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에게 세울 때 기름을 부은데, 지금 지금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2명은 지금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왕 역할을 하는 총독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명은 대제사장, 영적 지도자는 여호수아예요. 대제사장. 이 둘이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아닙니다. 이름이 같은데 아니고,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고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586년에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539년에 제가 연도 이름 막 하는 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냥 성경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539년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이 영어로는 이게 그 사이프러스, 키루스 이런데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유대 땅으로요. 왜 돌려보냅니까? 거기에 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돌려보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하나 짓는, 우리 예배당 한 채 짓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이해가 오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전 건축이요, 돌아와서 15년 동안 못했어요. 뭐 방해가 있고 그냥 우선 자기부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백성들이 전부 그냥 막 자기 집안 챙기는 일이나 하고, 그죠? 자기 그냥 막 이렇게 막 체력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뭐 그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뭐 그리고 뭐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시간은 안 나니까 그냥 짜투리 시간 조금만 하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좀 와닿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15년 동안 하나님 나라가 성전이 건축을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이제 3장에 보면요, 3장 1절 보시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감람나무 하나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이제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데 써 있는데, 사탄은 그 여호수아 옆에서 오른쪽에 서서 그 여호수아를 사탄이 대적하는 것이에요. 대적하는 것은 네가 이렇게 이런 죄를 가지고 이렇게 더러운 놈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세우냐. 이제 앞뒤를 읽어보면 이제 그 얘기입니다. 찾아서 다 읽어볼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안 그러면 집에 가서 다 앞뒤를 다 한번 읽어보고, 그죠? 그래서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 저 큰일 났다. 근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자가 바로 내다. 그죠?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이 여호수아는 사실 그렇다. 불에서 꺼낸 거슬리는 나무같이 더러운 존재다. 그렇게 돼버렸다. 내가 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3절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죄 가운데 빠졌어.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고 그냥 자기 정욕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됐어요. 밑에 4절 5절 쭉 읽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깨끗한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금 상징 보여주시는 거죠. 이건 스가랴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영적 지도자로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얘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스가랴서 4장 3절 6절 내가 이렇게만 찾아왔잖아요, 그죠? 쭉 다 읽으면 좋은데 3절과 6절만 찾아왔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감람나무가 서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네 눈에 보이는 게 뭐냐 하니까 이게 보이는데요 하면서 쭉 앞에서부터 설명을 하니까 6절, 그러면서 이제 이 5절에 이제 이 스가랴가 도대체 이 그림이 이거 보여주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로 보여주십니까 하니까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이 이제 총독입니다, 그죠? 그 왕입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느니라.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그림을 지금 요한이 가지고 와서 이제 3절에서는 정인이 1260일을 예언할 것이고, 근데 이 교회는 바로 이 정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니, 두 감람나무는 하나는 왕 같은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하나님부터 받은 그 교회라는 것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고, 제사장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 왕으로 섬기는 제사장이죠. 그죠? 그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세워진 바로 그 정인들이 바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입에는 다는데 배에서는 쓰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 것은 얼마나 단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남들 다 막 거짓말할 때도 거짓말 안 하고, 그죠? 남들 다 그냥 자기 개발한다고 난리 치는데 막, 그죠?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러면 괜히, 남들은 다 애들 막 학원이고 뭐 보내는데 우리 애는 막 교회 가서 주일학교 이러면 뭐, 왜냐면 갈등이 생겨서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믿음 지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냐는 거죠. 그죠?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받은 이 말세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받은 사역은, 대표적인 사역은 예언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인 사역입니다. 증인은 교회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이 왕 같은 제사장의 가치관, 왜 우리가 왕이냐? 또 말해야 되는데요. 세상은 막 서로 싸워서 이겨서 제일 이긴 사람 하나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경쟁과 싸움, 그죠? 탁월함, 우월함. 근데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왕입니다.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섬기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왕이다. 예수님이 이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과 다르게 살 때, 다시 말하면은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잘 배워야 돼. 철저하게 그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고, 이 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본받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야 증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나를 긍정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기고 그렇게 해서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 경쟁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증인, 이 선포, 증인 사역은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제 신약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봐보십시오. 십자가의 이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런 식으로 자기 희생하고 자기 부인하고 해가지고 뭐가 되냐 이 세상에서는. 그죠? 요즘도 지금 출마한 사람들 봐보세요. 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전부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판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자꾸 하나님의 사람 하나도 있고 예찬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요즘 젊은 애들 보니까 이름 딱 보니까 그렇대요. 그죠? 종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름들이 다 그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하는 것이 이게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눌러? 세상은 어차피 욕심 서로 여러분 경쟁해갖고 이기는 사람이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판이잖아요. 그거 갖고 뭐 열내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 정치판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거는 세상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죠?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죽는데요? 그럼 안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해서 내 뜻대로 하면 내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주님의 복음하고는 관계없는, 그죠? 그래서 배에는 쓰다 말입니다. 이게 듣기에는 좋은데 복음이 살아내려고 하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이제 이 십자가 봐보십시오. 다시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도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바로 또 2절 밑에는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세상의 그 똑똑한 지혜는 다 내가 이기고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높아지는, 그죠? 내 나라를 세우는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기뻐. 이 전도가 바로 예언 사역,
이게 선포 사역입니다. 이 전도가 도를 전하는 것이거든요. 전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언 사역, 하나님의 전도 사역, 하나님께서 교회에 명한 사명으로 주신 이 예언 사역, 증인으로서 사는 증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이걸 갖다가 전도는 미련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를 미련하게, 그냥 막 미련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증언 사역, 예언 사역이 세상에서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갖고 내가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믿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뭐 예수님 십자가 이러면 안 오니까 뭐 좀 좋은 거, 더 좋은 거, 다른 방법, 다른 이벤트 뭐 이런 거 해서 사람의 환심을 사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아주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그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파, 예언 사역,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이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삶,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이름만 높이고 겸손하게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 뒤를 따라가는 것, 미련하게 보인다고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고 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뭐 이런 이벤트를 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파트너 삼아서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 이런 환상을 우리 같이 품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1260일 동안,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세때 동안 이러면 신실하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들을 파트너 삼아서 주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환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환상을 품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살이 믿음으로 이 환상을 쫓아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 나라의 증인으로 그 나라에만 헌신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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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영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영원한 우리의 주시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전의 뜻을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끝날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로 되어지는 놀라운 환상을 가슴에 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나라만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